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그리고 14장에 이어서 우리 생각 좀 바꿔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존귀한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나약하다고 볼 수 있는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병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버린 마른 갈대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고 고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늘상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다 건전한 건 또 아닙니다. 특별히 미끄러져서 위기를 당한 다음에 오는 생각들은 잘못하면 병든 생각이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엉킨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드디어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가 계속되면 병이 들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심리학자들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사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뀐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생각도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도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 즉 약속의 땅의 동쪽 관문인 그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약 39년간 계속된 광야 유랑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2절부터 36장에는 불신앙 속에서 원망하고 악한 말로 불평하고 범죄하더니 결국 문제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 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고 자기들이 걱정했던 그 다음 세대인 이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즉 모압 땅에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새로운 거 희한하다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미 우리 성경 대탐험 민수기 할 때 다 했던 건지 아시죠? 기억 안 나시죠?
그래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주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셋째 부분은 출애굽 세대들의 종말과 더불어서 출현한 광야 세대의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있는 그 신의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돌과 흙먼지밖에 없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그런 돌짝밭을 걸어가는데 날은 뜨겁고 목은 마르고 힘은 들고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요,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뭐예요?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왜 거기를 떠나야 하고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그런 건 몰랐어요. 다만 나오는 것 자체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섞여서 덩달아 따라 나섰던 인종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다른 이들도 덩달아서 봇물 터지듯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오늘 보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광야길에 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춥고 추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기적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런데 저들은 있던 것, 주신 것, 그리고 저들이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줄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리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온 사람들이니까 저들의 눈에 초점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을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만 바라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굉장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봇물 터지듯이 터졌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다 불신앙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무너졌던 저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당장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을 앞에 놓고 39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는 와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불평 속에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남쪽 관문인
애굽에서 올라가게 되면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에 도달했으니까 더 올라가서 뭐해? 정복하고 차지해. 그러거든요. 올라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돼. 올라가서 차지해.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왠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거부하고 우리가 뭘 그래서 한번 사람들을 보내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들어가겠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20절을 읽습니다. 예, 시작.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탐지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으면 들어가고 나쁘면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산성이면 안 올라가고 들판이면 올라가겠다고요? 사람들이 강하면 안 들어가고 약하면 올라가겠다고요? 비옥한 땅이면 올라가고 메마른 땅이면 안 가겠다고요? 그러면서 저들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안 올라간다면 결국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로 타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싸워본 적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왔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고 저들이 홍해를 배 타고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 하기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그 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들은 그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어쨌든 저들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대표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에 바라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거기 가보았더니 그 땅 주민은 강하고 28절 이야기거든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주민을 보니까 안악조선처럼 거인들이 떡 버티고 지키고 있더라. 우리가 올라가서는 그들을 칠 수 없다. 수적으로도 모자라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만
그것만 그렇게 성이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어서 못 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가보았더니 그 땅은 뭐 하더라?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우가 성벽에 있는 포도나무 너무 높아서 못 따니까 뭐라고요? 저 포도는 신포도라 맛없어. 자기가 못 따는 걸 그렇게 합리화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성이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라 칠 수 없다. 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아주 나쁜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취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다고. 희생하고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에 함께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취하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값을 치르고라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한 사람들은 대다수는 뭐라 하세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데 그때 생각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컵에 물이 제가 좀 더 마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럴 수 있고 누구는 뭐라 그래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긍정적인 편인가요? 부정적인 편인가요? 우리가 놀라운 건 부정적인 게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니까 비교적 이 10명은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이에요. 샅샅이 뒤진 것. 그들이 말한 대로 성이 견고한 건 맞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안악자손들처럼 거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 가서 그들 군대 숫자와 우리 군대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들과 상대가 안 돼서 우리 질 것 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그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있더냐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사고에 휩싸였었던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이뤘던 적이 역사에 있더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가면 뭐한다? 죽는다. 거기다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아주 나쁜 땅인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점점 더 보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그 말 하는 걸로 지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14장 1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온 백성들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든 백성이 나와서 밤새도록 울었대.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두 팀을 신발을 그곳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두 팀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팀을 보냈어요. 한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장성 전무. 가서 보니까 아무도 구두 신는 사람이 없음. 아무도 구두를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시장성 전무 구두 못 팝니다 거기서. 근데 한 팀은 이야기했어요. 구두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구두 가져가면 한 앞에 한 컬레씩만 신겨도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성 무한대.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그냥 허풍 떨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뻥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된다고 큰 소리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옛날에 IMF 전에 사람들이 뻥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괜찮다고.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오늘 두 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저들이 말한 것처럼 성이 견고한 것도 맞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인 것도 맞아.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군사 훈련도 안 돼 있고 군대가 우리보다 많은 건 맞아. 그러나 저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은 이야기했거든요. 저들이 얼마나 거인인지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졌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던 그들 앞에 오늘 이 두 명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먹이야, 우리 밥이야.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뭐에다가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에다가 돋보기를 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돋보기를 들이대고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든지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문제에서 눈을 떼서 오늘 문제를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돋보기를 들이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긍정적인 사고는 뭐에 기초해야 돼요? 신앙적인 사고예요. 세속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데? 나는 능력이 없는 절망적이지만,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한계가 많지만 내가 믿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 앞에 놓으셨는지, 나로 하여금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상황, 그 환경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배후에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느냐, 하나님 빼고 계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예?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이 강한 거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에는 믿고 했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 환경만 바라보지 환경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이야기는 14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저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나니까 그 섞여 사는 그 사람들이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냥 지금 형편에 따라 그냥 자기들도 같이 전염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들이댔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 우리 환경,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보면 온전한 정신으로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야, 이때는 지금 잠잠해,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역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은요, 여러분 환경, 상황, 여러분 처지가 정말 절박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열면 그때는 독이 나가요. 그때 입을 열면 원망하고, 그때 입을 열면 불평하고, 그때 입을 열면 악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 아멘? 울며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이야기, 그 질병 앞에 고치지 못하고 죽어갈 때 그 상황 속에서 왕이 했던 이야기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었어.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물 보았다. 내가 내 기도 들었다. 생명의 수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예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어려울 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상황, 그 환경 만나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짐을 메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기를 원하세요. 나를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문제에서 눈을 떼서 그 문제를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귀의 전문은, 세상 사람들의 전문은 문제 보라 그럽니다. 네가 당한 그 환경 쳐다보랍니다. 거기다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보면 망합니다. 아멘? 그거 보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거 보면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기도하며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눈물에 약하셔서 울면서, 그냥 다른 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눈물로 부르짖으면 누가 나서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서시더라.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불신앙이 자리에 깔려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뭐 하셨다 그러세요? 다 들었어요. 내가 들은 대로 하시겠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때 입술로 함부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만 과거 지향적이 됩니다.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왕년에. 여러분, 왕년 타령하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왕년 타령하는 사람은 지금 내놓을 게 없다는 말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꾸 왕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에 뭐 할 때가 좋았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 과거로 회귀하려고. 이들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힘이 드니까. 그래도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주인의 고기 삶는 가마솥 같아서 주인 몰래 고기도 비워 먹었거든. 부추도 먹었거든. 죽지는 않았는데 그때가 좋아. 여러분, 그때 집도 안 주고 벽돌 지으라 그럴 때 죽는다고 했던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좋았대요. 아니요.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의 매력을 느끼고 그날을 늘 회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나를 있게 하고 나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지나간 일들을 갖고 시비 걸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에 더 시간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 왕년에 잘한 거 소용없습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어요.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던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비틀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셔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필요하면 불기둥으로, 필요하면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필요하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집착해서 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그곳에 젖과 흐르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했을까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는 편안하게 집 짓고 잘 살라고 거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아멘?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축복해 주셨고 이만큼 큰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만큼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런 부흥을 맛보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송탄, 노성이, 평택이, 오산이, 대한민국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하자고요? 잘 될 때도 한 번쯤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게으릅니다.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 남달리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셨는지, 왜 자녀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왔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좀 나은 걸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삶. 아멘. 그 삶이 되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으면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덥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저들은 섞여 사는 무리들을 쫓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함께 무너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사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섞여서 그냥 따라온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 나도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넣고 계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내가 내 음성을 들었고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잘 풀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 나갈 그때에도 한 번쯤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각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3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어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을 넣고 계산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오늘 불신앙이 들 때마다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 목도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